안녕하십니까, 조성길입니다. 야, 눈폭탄이라는 그 엄청난 수십억 톤의 눈이 하나님의 뜨거운 입김에 의해서 다 리무벌 됐네요. 대단하시죠. 오늘은 도마복음, 그 요새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도마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도마복음이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인가 관심을 갖고 도올 김योग 선생의 그 도마복음 한글 주역 그 3권으로 나왔는데 1, 2권을 제가 상세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철학자 그 명상 철학가죠. 오쇼가 쓴 900페이지에 달하는 도마복음 강의를 이제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복음 그 정말 내용이 들어있는 예수와 제자들과의 대화편인데 그것이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 독립적인 대화 내용으로 되어 있죠. 114편의 대화편을 읽었는데 그것은 그저 분량은 한 3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 도마복음은 1945년 나일강 북부 산기슭에 있는 나그 한마디라는 그 마을 근처에서 어떤 형제들이 논밭에서 퇴비를 얻기 위해서 동굴을 파헤치다가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이제 그 항아리 안에 13개의 그 가죽 두루마리 안에 있는 파피루스에 기록된 고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귀한 줄 모르고 집에 갔다가 어머니가 좀 일부 뜯어서 불쏘시기로 했지요. 만일 그냥 부엌에 놔두고 불쏘시기를 했으면 1600년 동안 땅속에서 숨쉬고 있던 이 생생한 예수와 제자들과의 대화가 영영 우리가 모른 채 사라질 뻔했네요. 그런데 이것이 하늘 뜻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것이 암시장에 고문서로 팔리고 그 귀중한 문서인 줄 알게 돼서 국립박물관, 애국박물관에 들어가고 그 45년에 발견됐지만 한 30년 동안은 외부인들에겐 일체 공개가 되지 않았고 뭐 일반 성직자들도 감히 그걸 뭐 읽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 아주 그 고문에 능한 그 문서가 쓰여진 것이 1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그 애굽의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사였던 애굽의 곱트 언어와 문자로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7세기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그 문자와 문서는 다 없어졌죠. 어쨌든 그렇게 돼서 발견됐는데 이제는 30년이 지나고 이것이 도서로 출판되면서 뭐 서점에 가면은 도마복음 얼마든지 사서 읽을 수 있게 됐네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읽어봤는데 우선 114편으로 된 예수와 제자들과의 대화편에서 13편에 이런 문서가 나옵니다. 이런 문구가 예수님께서 자 세상은 뒤숭숭한데 너희들은 다른 것과 견주어서 볼 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뭐 성급한 베드로가 대답도 빨리 했죠. 주님은 정의로우시고 천사 같습니다. 이렇게 도마복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아니 주님은 현명한 철학자 같으십니다. 그래서 그러냐 예수님이 야고보를 끌고 제자들 모르는데 저쪽으로 가서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돌아왔는데 베드로와 이제 마태와 여러 제자들이 물었겠죠. 아니 예수님께서 왜 너를 데리고 저들에 때려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나를 죽이게 되면 돌들이 불이 돼서 너희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우리가 읽는 신약성경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하니까 제끼고 삼복음서에서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베드로야, 너 무식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이것은 네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것은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줘서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 위에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 가운데는 베드로의 고백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메시아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요새는 또 상세하게 나가서는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또는 선지자요, 왕이요,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죠. 이와 같은 놀라운 것은 기독교가 그러면 그 도마복음에서는 주는 정의로우시고 전사 같습니다. 정의롭다는 것은 그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학정과 압제하에서 불의를 견디지 못해서 시달릴 텐데 얼마나 정의를 갈구하겠습니까? 저스티스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각 민족들이 로마 제국의 탄압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복과 압제 속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정의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그 로마 정권과 결탁한 대제사장들, 사두개교인들이라는 건 뭡니까? 그건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공의에 중요한, 지금 같은 국회의원들이 다 돼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 압제자들에게 아부하는 그런 시스템 아니었습니까? 우리 예루살렘의 그 성전 정치 사제무리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볼 때 그는 정의롭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편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사자로 온 것 같다. 그래서 천사 같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도마복음의 이 베드로의 고백과 우리가 읽는 마태, 마가, 누가의 그 베드로가 고백한 이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고백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기독교는 베드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그 신앙 체계가 서 있는데 도마복음의 베드로의 고백대로 하면 이 신앙 체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규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61편인가 가보면 살로메와의 예수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살로메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며 어디서 왔기에 감히 내 침상에 올라오고 내 식탁에서 먹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처로부터 왔다. 나는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은 내가 허락받았다. 이것은 살로메는 그냥 육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침상과 식탁.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다 기본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절대자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체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무엇입니까? 철학적으로 말해도 전체라는 것은 근본적인 존재,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신에게
귀속되는 허락된 모든 것은 내가 허락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신권적인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적 존재라는 것이죠. 살로메의 대화에서 그는 엄청난 대화를 통해서 그 자기가 전체로부터 온 전 존재의 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셈이죠.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건너뛰어서 77편에 보면 좀 더 놀라운 문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빛이다. 나는 모든 것 위에 비치는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왔고, 말해서 성경에서는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은 나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태, 누가, 마가와 다른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그걸 공관복음에서 제해서 특별히 사복음서에서는 특별한 복음으로 보면서 특히 예수가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다. 또는 빛으로 오셨다. 그는 빛이시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다. 그는 빛을 받은 자가 아니고 그 자체가 근본 빛이다. 모든 교회 비치는 빛이라고 요한은 말씀했는데, 내가 볼 때 이 도마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한 나는 빛이다. 모든 것 위에 비치는 빛이다.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왔고 from me, 또 모든 것은 belong to me. 나에게로 또 돌아온다. 이것은 만유의 주제요라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해석하는 만유의 주제가 되며 만유는 그로부터 나왔고 그로부터 돌아간다는 사도 바울의 신학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하간 도마복음에는 참 우리가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은 쉬운데 예수님의 답은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세상에 취해 있다. 취해 있기 때문에 나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원관과 달리 너희들이 깨달음에 이르지 않고는 나를 알 수가 없고 전 존재의 근본되는 전체의 전체자, 절대자를 볼 수 없다. 내 자신을 깨달아야 된다. 내 자신이 육체를 잊기 전에 본래 있었던 형상, 그 형상을 내가 회복하기 전에는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간다는 건 그냥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4세기에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승인하면서 이 지금 2739 어쨌든 신약 성경 27권 이것을 정경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것은 외경이나 다 이단서적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39권의 구약만 채택해서 지금의 66권의 신구약 성경이 된 것이죠. 그 외에 많은 두루마리가 있죠. 근데 그건 다 외경으로 치거나 이단서적으로 파괴하거나 없어지도록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땅속에 묻혔던 도마복음이죠. 그게 빛을 보면서 지금 이 정통신앙, 정경 66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네요. 다음에 또 도마복음 제 3강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